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다윗을 비롯해서 여러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왕정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족장 시대와 왕정 시대, 이 중간 사이에 끼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는 족장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하지만 왕이 하는 역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판결하고 이끄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필요에 의하면 군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장을 서서 싸움을 지휘했던 그러한 역할도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제법 길게 이어집니다. 근데 그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라는 사사입니다. 우리가 엘리를 제사장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기도 하고 사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은 기간이 약 40년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족장도 있었고 사사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을 통해서도 듣게 되고 사사를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존재한 사사의 시대를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내리냐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이 되고 인도가 되는 지도자가 있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이 말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에 없고 오직 자기 주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 그대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 전체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 사사시대가 이어지면서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에 넘어오면서 엘리가 여전히 사사로 있는 시대로 접어듭니다. 이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시대였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주관과 자기가 좋은 옳은 소견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사기 2장 17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에 들어오면서도 사사들에게 받은 그 말씀들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주관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결국은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가르치기는 잘 가르쳤는데 배우는 백성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학생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잘 가르쳐줘도 학생이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있다 하더라도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순간마다 가르쳐 주셨고 깨달을 수 있도록 방법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까지 도달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사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되어서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퍼지지 않은 것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엘리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어서 18절 중반에도 보면요,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으십니다. 키가 작든 못생겼든 머리가 크든 목사로 삼으시려고 하면 목사로 삼으십니다. 저처럼요. 키 큰 사람만 목사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일찌감치 불합격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엘리에 대해서 유독 이 외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니면 후세대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다이어트 해라, 몸 비대하면 잘못 넘어져서 목 부러져 죽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 부분에 엘리의 이 외형적인 모습을 기록하였는지에 대한 그 의도를 간파해야 합니다. 그 의도는 사무엘상 2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징계의 메시지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왜 제사장이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야 하는데 네 것 챙기기에 바쁘냐? 자식들을 좀 훈계를 해서 야단을 쳐서 제대로 된 제사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말씀보다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좋아해서 싸고 돕느냐? 내가 너희 가문에 젊은 사람이 없도록 저주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엘리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있는 기간 동안에 엘리가 행했던 삶이 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숨보다, 자신의 가정보다, 자신의 미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선포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영적인 지도자가 자기 몫을 챙기기 바빴다는 겁니다. 이런 지도자와 사사의 말에 귀를 막고 있는 백성들과 만났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포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선포되어진 그 말씀에 귀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앙의 영적인 현 주소는 엘리의 외형적인 모습과 똑같습니다. 귀도 먹었고 앞도 보이지도 않고 몸도 비대해서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공감하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참 많이 드립니다. 말씀도 쉽게 접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는 쉽게 접하고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이 저려오십니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찔림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하십니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한 절의 말씀을 읽는데 그러한 경험을 하십니까? 한 절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것 때문에 감격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죄가 찔려짐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하는 경험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는 쉽게 접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가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 귀가 먹어버려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흥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엘리 제사장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정말 움직여야 되는 그 상황에 몸이 비대해져서 세상 것에 푹 파묻혀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목이 부러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태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야, 설교 괜찮다, 오늘 참 좋았다, 아니면 뭔 설교가 저렇나, 그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다른 나라도 아닌 블레셋입니다. 우리가 블레셋을 이야기할 때에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한 외모를 떠오릅니다. 거인족이고 아주 흉악하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대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의 나라가 싸움을 싸웁니다.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뻔합니다. 블레셋이 이깁니다. 실제 이겼습니다. 그래서 4,000명이라는 군사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자신들의 그 패전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법궤를 앞세우자. 법궤를 앞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법궤를 자기 군인들의 진영에 가지고 오고, 제사장인 홈니와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로 하여금 이 법궤를 메고 블레셋 전쟁 제일 앞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뒤를 따르면서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사기가 충천해서 2차전을 치릅니다. 결과는 3만 명이라는 전사자를 낳게 됩니다. 법궤가 소용이 없어진 겁니다. 법궤도 블레셋 군인들에게 빼앗기고 제사장인 홈니와 비나스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패전을 한 그 원인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내린 결론은 법궤를 앞세우자는 거였습니다. 이 생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앞세워서 재미를 본 민족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요단강을 건널 때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을 때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밟자마자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말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법궤 뒤를 해서 그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맞은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그 여리고 전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들이 손도 대지 않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이 무너뜨릴 때에도 법궤가 앞장을 섰습니다. 법궤가 앞장을 서서 그들이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법궤를 따라서 돌았을 뿐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전설이 흐릅니다. 법궤만 앞장 세우면 우리가 어떠한 것도 다 할 수 있고 어떤 전쟁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전설이 조상 때부터 전해져 내려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후손들이 그 전설을 생각해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법궤를 앞장 세우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블레셋도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효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효력이 상실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궤는 있지만 법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전한 것은 법궤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법궤는 나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교회는 건물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구별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약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법궤만 갖다 놓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패전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는 죄된 자신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우리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블레셋을 싸워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대신 이 전쟁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만 온전한 신이심을 온 만국에 선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목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아마 2차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조차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잘 읽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에는 법궤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제사도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있고 교회가 번듯하게 존재하고 예배가 드려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 때문에 가슴이 저려오는 어떤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이유는 교회가 교회다우려고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역사하심이 있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떤지, 우리 교회가 어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나 자신이 어떤 죄에 처해 있는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해결해야 하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다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게보다는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법궤를 들이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형편처럼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지금까지 보존이 잘 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손에 한번 박혔던 그 못이 지금까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잘 보존이 되어서 전해지고 있다 한다면,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던 그 무덤이 실제로 이것이다라고 보존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지금 있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모르긴 몰라도 거기에 24시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죽기 전에 한번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을 한번 내가 내 손으로 만져야 하고, 예수님께서 못 박이셨던 그 십자가에 내가 한번 들어 누워 보기도 하고, 그 못을 내 손으로 한번 만져보면 뭔가 능력이 내 속에 임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그곳은 거의 장사진을 이루며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겁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뭔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형상에게 의미를 부여하기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십자가의 그 형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이 그 피, 그 살,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형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세상의 토속 종교와 아무런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법궤처럼 떠받들고 있는 어떤 형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지는 콕콕 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 때로는 이 교회 건물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상처럼 떠받들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형식과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가 아니라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볼 때에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고, 나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 삶에 역사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엘리의 며느리이기도 하고 죽은 비나스의 아내인 그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아들에게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이가봇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이에게 이런 이름을 붙인 이유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패하고 많은 전사자를 내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자신의 남편도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그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 볼 일 없는 국민이 되는 겁니다. 블레셋보다 못한 국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번듯하게 차려입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우리 자신은
세상 사람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가봇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가봇의 반대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이가봇입니까? 아니면 임마누엘입니까?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내 영적인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엘리처럼 귀도 먹고 보이는 것도 잘 보이지 않고, 지금 육체적인 눈과 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귀와 눈이 닫혀져서 말씀이 아무리 나에게 와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삶, 세상끝에 푹 파묻혀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움직임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몸이 너무 비둔해져 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고, 충격적인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을 수도 있는 영적인 상태,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그곳이 곧 이가봇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움직임이라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지극히 작은 어떤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져 있고, 말씀 속에서 크게 들리진 않지만 세미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그때마다 들을 수 있고, 야,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반응하는 영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또한 임마누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꽂히자마자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어떻게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될지 잘 깨닫고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귀가 닫혀져 버려 있고 눈도 어두워져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현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보다는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판단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이 임마누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함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민감하게 듣고 민감하게 봄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의 교회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